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분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전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시고 좋으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만 큰 영광을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든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위로 그리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또 육체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여러분 2021년의 6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6월이 이제 지나가면 2021년 시작한 지가 벌써 절반이 지나가게 되는 셈인데요. 시간이 정말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대 때는 10마일로 시간이 가고 20대 때는 20마일, 30대 30마일, 40대 40마일, 50대 50마일 이렇게 쭉 시간이 정말로 광음처럼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저희들이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이 정말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 여름이 성큼 찾아왔습니다. 토요일인 어제와 또 오늘은 굉장히 무더운 날씨 90도가 넘는데요. 이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야심차게 약속했었던 그 공약 중에 7월 4일 그 독립기념일에는 가족들이 소규모지만 함께 모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약속이 공약이 어느 정도 지켜져 가는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이 이제 벌써 미국의 경우에 성인의 60%를 넘어섰다고 하고요. 작년 이맘때 정말로 많이 치솟아서 전 그 미국 지도가 새빨간 확진자들로 가득 찼었는데 이제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가 가장 낮아졌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또 한국도 이제 백신 접종이 계속해서 노쇼로 나와도 맞을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유럽은 이태리 같은 경우도 다시 관광객들에게 개방이 되고 있고
미국도 이제는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다시 재개될 그러한 태세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을 맞는다고 해도 여전히 감염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잘 하시면서 조심하실 때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었던 일상이 훨씬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팬데믹이 물러가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요한일서 강의 사랑의 안단테 8번째 시간으로 분별의 공동체, 기적의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전한 신학 그리고 올바른 교리의 토대 위에 기초 위에 든든히 서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이 기적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명심하는 그러한 기적의 공동체가 된 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죠. 이제 오늘은 저희들이 사랑의 안단테 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제목으로 하려다가 제가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그 구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사랑하는 구절인데 제가 그거를 딱 뽑았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구절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앞으로 이어지게 되는 5장에서도 사도 요한은 그동안 1장부터 3장에서 쭉 자신이 해왔던 이야기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4장과 5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보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참사랑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참사랑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신 그 사실에서 찾을 수 있고 그 참사랑을 아는 신자들은 서로에게 형제 자매에게 그 사랑을 드러내고 행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실을 증명하거나 나타내려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본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 이 가르침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강조죠. 반복은 강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면 굉장히 괴로운 사람은 저 같은 설교자들입니다. 많은 딜레마를 가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다른 각도에서 전해야 될까? 지난번에 분명히 내가 다 전했는데 또 이번에는 어떠한 측면을 가지고 조금 더 색다르게 전해야 될까?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전했을까 해서 여러 가지 설교도 들어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는데 거의 다 비슷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참 곤란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고민이기도 하겠죠. 그런 그분들뿐만 아니라 저 역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부딪히는 난관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을 어떻게 또 다르게 전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라고 할까요? 또는 그 설교의 내용은 17절과 18절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는 17절과 18절을 중심으로 7절부터 21절까지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특별히 17절과 18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기독지성인 C.S. 루이스라는 분은 여러분 잘 아시죠? 나니아 연대기, 또 미얼 크리스천이티, 즉 순전한 기독교를 지은 정말 놀라운 영국의 지성인 교수였던, 영문학과 교수였던 C.S. 루이스는 마귀의 전략을 자세하게 담고 있는 스크류테이프의 편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두려움이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생각을 절대 못하게 하는 한편, 오로지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미래의 일들에만 줄창 매달려 있도록 조처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입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인간이라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들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당연한 현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아무리 호방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라도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사실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한 일 앞에서는 존재하지는 않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이 갑자기 확 무너질까, 또는 이 땅이 확 꺼질까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우라는 말이 있죠. 이 기우라는 말의 그 어원은 어떻게 되냐면, 중국의 기나라 사람 가운데 항상 너무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심지어 무슨 걱정까지 했냐면, 지나가다가 하늘이 갑자기 무너져서 쏟아지면 어떡하나, 내가 길을 가다가 땅이 확 꺼지면 어떡하나, 이런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사람 때문에 기나라 사람의 근심이다, 그래서 기우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하늘이 갑자기 무너지거나 땅이 갑자기 꺼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을 생각할 때 두려움을 가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즉, 확신이 나한테 있다면, 너무나 명확한 신념 또는 그 믿음이 있다면 확신이 그런 것이죠. 확실한 믿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두려움이란 것은 불확실함, 불확실성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감정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요한은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심판날에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한의 수신자들이 심판날이 올 때 두려워하는 감정, 즉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임하실 때,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실 때, 행하실 때 자신의 구원이 어떻게 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자가 될지 구원받지 못할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신자인데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요한의 수신자들은 이러한 두려움을 가졌겠습니까?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마도 사도 요한이 공동체를 깨고 나갔던 분리주의자들의 주장에 반대해서 수신자들에게 경고했었던 그 말씀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분리주의자들은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절대 회개할 필요도 없고, 죄를 아무리 짓고 살아도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쭉 살면 아무런 심판도 없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주장 때문에 공동체는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죠. 심지어 이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쫓겨나간 그 이후에도 이러한 가르침으로 계속해서 그 공동체에 영향을 주면서 악순환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나 그 어떤 세력도 흔들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끝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권세자들이라도 신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참 신자라면 이러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동시에 죄와 현실에서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그 죄에게 져서 죄를 짓게 된다면 회개해야 되고, 이러한 노력들, 즉 성화의 노력으로 힘쓰게 되는 것이 신자의 본분입니다. 또한 그것이 신자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자신의 수신자들이 분리주의자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도록 자기가 경고했었던 말씀, 그게 뭐냐면 정결하게 너희들이 살아야 심판날에 주님을 볼 것이다 라고 3장에서 했던 말씀을 이들이 오해했을까봐 염려해서 다시 한번 확신에 거하도록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해했던 것 같아요. 요한의 공동체가. 내가 정결하게 살지 못하면 마지막에 내가 주를 보지 못하는구나. 왜냐하면 요한은 분리주의자들을 타겟으로 해서 너네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도리어 그 순전한 신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은 그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심판 때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했던 사람들에게 이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망고 땡이고 내가 이제는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이 잘 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지만 분리주의자들과 신자들이 다른 것은 이러한 거룩함에 대한 노력, 정결함을 향한 노력이 없다면 그것은 신자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마지막에 있을 심판날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런 노력을 하면서 살아라 라는 것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실제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심판날을 맞이하라는 권면을 하는 데 있어서 요한은 사랑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자기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은 불확실성에서 비롯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예나 큰 개념을 생각하지 않아도 짝사랑을 떠올리면 굉장히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짝사랑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짝사랑이 가슴이 아픈 것은, 여러분 참 이게 가요나 이 세상의 노래들은 짝사랑에 대해서, 슬픈 사랑에 대해서 노래 많이 하죠. 제목도 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드라마도 그런 짝사랑, 가슴앓이 이런 거에 대한 드라마들이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짝사랑이 왜 가슴 아픕니까? 짝사랑이 가슴 아픈 것은 한마디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확신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짝사랑을 하는 사람의 두려움은 상대가, 그 짝사랑의 대상이 자기의 사랑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짝사랑하는 사람들은 남몰래 애간장을 태우고 밤도 하얗게 지새우고 눈물도 짓고 그런 것이죠. 물론 이 짝사랑에 낭만이 있기 때문에 노래로도 표현하고 여러 시로도 그 마음을 전달하지만 그 짝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대상이 자기에게 거절할 그 리스크 때문에 사실은 고백하지 못하는 두려움과 가슴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짝사랑은 불확실하죠. 불확실한 짝사랑을 하는 것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와 정말로 그야말로 마음이 통해서 결혼해서 사는 것 사이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이 통하고 정말 모든 감정이 통해서 같이 살아가는 경우, 짝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안정감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거절의 두려움이 일단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이 거절의 두려움을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TV 같은 데 보시면 뭐 농구나 야구나 축구 같은 막 이런 스포츠 경기가 열릴 때 잠시 쉬는 시간에 어느 남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프로포즈 하는 시간을 이렇게 방송해 주는 걸 본 적이 있으시죠? 반지를 가지고 이렇게 눈을 가리고 딱 이렇게 무릎을 꿇고 반지를 딱 열면서 Would you marry me? 라고 했을 때, 나와 결혼해 주겠니? 했을 때 막 미국 사람들 감정이 풍부하니까 막 오 마이 갓 이러면서 막 안아주는, 그게 왜 우리가 감동이 있고 흐뭇합니까? 거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쁜 것이죠. 그 사랑이 퍼펙트하게 그 순간 이루어지는, 즉 온전해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I'm sorry 그러면서 거절해 버린다면 우리는 다 같이 하면서 좌절하기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거절의 두려움이 사라질 때, 즉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그야말로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자들이 심판날의 두려움을 없애게 되는 것은, 심판날의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확신 때문이라고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16절을 저희들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서 알고 믿게 해주신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부르신 그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심지어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도, 죄 가운데 거하면서 또 벗어나게 되고, 그러나 또 다시 죄악에 빠지고 또 벗어나고,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힘들어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C.S. 루이스의 말처럼 두려움은 오로지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미래의 일들에만 줄창 매달려 있도록 조처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정말 맞아요.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 우리들의 포커스는 어디 있느냐면 미래의 일들,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일들을 걱정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불안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걱정이에요. 근심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컨트롤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신자들이 계속해서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집중하도록 하면서 현재에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감사가 없어요. 미래에 있을 불안함, 그 너머에 있을 내가 일어나지도 않을 일, 내가 컨트롤할 수도 없는 일을 걱정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신자들에게 이러한 두려움을 던져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그 자기가 제일 사랑하셨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사랑,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사랑을 정의할 때 그 사랑의 정의가 되시는, 데피니션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여전히 나의 편에 서 계시고 나의 곁에서 나를 도우시고 지켜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거듭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기일 때, 아니 이제는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어릴 때를 기억하시는 게 더 빠르실 텐데, 그 아기들이 이제 막 걸음을 뗄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한번 뒤집으면 온 가족이 난리가 나죠. 그 뒤집는 게 뭐라고요. 그러다 아이가 일어서서 한 걸음을 떼려고 하면 진짜 더 흥분의 도가니가 됩니다. 저희 집 큰아이는 정말 늦게 걸었는데요. 일어섰다 주저앉고 또 일어섰다가 주저앉고 계속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그렇죠. 그러다가 한 발, 두 발 떼면서 걷기 시작하면 엄마 아빠가 이제는 조금 떨어져서 일로 와봐라 하라고 하면 되게 아이들이 무서워서 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넘어질까 하는 무서움, 즉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넘어져도 엄마 아빠가 바로 앞에서 탁 받아주는 것을 알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뒤뚱뒤뚱 하더라도 자신있게 걸음을 떼게 됩니다. 여러 번 훈련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걸음마에 성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확신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목마름을 만나고 주림을 만날 때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피할 그늘을 주시고, 아니 자신이 우리들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바위에서 샘물이 나도록 하시는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셨던 독생자 예수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미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답답함에 휩싸이더라도, 열리지 않는 그런 두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물러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 요한의 확신은 우리의 확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절망하실 때가 있습니까? 또 지금 여러분께서 처하신 상황이 너무 버겁고 어려우십니까? 그래서 장래의 일들이 두려우십니까? 앞으로 내가 펼쳐나갈 인생의 길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고 두려움이 생기십니까? 또는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면서 정말 구원의 확신을 정말로 지키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바로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온전한 그 사랑, 아들을 주시기까지 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심지어 하늘의 모든 권세들까지도 우리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깊이 잠기시고 그 사랑을 확신함으로 우리들에게 순간순간 몰려드는 두려움을 넉넉하게 이기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연약하여서 때로는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도 있고 심지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며 두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미래의 일들을 저희들이 걱정하며 근심할 때도 많이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는 어려움을 보면서 두려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확신하며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노래하며 찬양하며 확신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절반 정도 남은 2021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 우리들을 자신의 핏값으로 사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 물어볼 때 바로 내가 사랑이다 라고 사랑의 정의가 되시고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몰려드는 두려움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확신함으로 넉넉히 이기고 이 광야와 같은 길을 승리함으로 걸어가고 담대함으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